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안방에서 놀던 아이가 그만 문을 스스로 잠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그는 법은 알지만 여는 법은 알지 못했던 거죠. 잠시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고 저는 굉장히 놀라서 먼저 문 밖에서 아이를 달래면서 너가 돌렸던 거 다시 돌리라고 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너무나도 좀 겁이 나서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습득했던 모든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서 문을 간신히 열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 때문에 눈물 범벅이 되었던 아이를 껴안아 주었고 아이는 그제서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해서 앞으로 집에 문이 잠긴다고 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거나 저에게 연락을 하신다거나 찾아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쇠집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때 제가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안 열려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없던 달란트를 주셔서 가까스로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저녁 때 문을 닫은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사실도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로를 모임 장소로 들여 모이게 되었고 다 모인 후에는 그곳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말처럼 실제로 평강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십자가로 이루어졌던 그 평강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힘있게 도와주실 성령님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강,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성령입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저의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은 항상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밥 먹었냐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선배의 최고의 관심사는 밥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못 살던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말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말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인사말들이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민족의 침입과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밤새 안녕했는지가 참으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가 인사말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이것은 우리들의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대표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번역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왔던 그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평강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동안 자신들의 평강을 깨트렸던 그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평강이 시작되었던 그 날의 저녁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부활주일의 저녁 때까지도 제자들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가 그들에게는 격리 그리고 고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고립과 격리를 스스로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될 때 선택하게 되는 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들이 그렇고, 또 교인들의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 감소하는 것도 이 교회의 일종의 커다란 도전이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의 문제도 교회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제일 먼저 재정에서 줄이는 게 있다면 바로 외부로 나가는 재정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교 재정이죠.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그리고 교회의 존립을 위한 선택임에 불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빗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회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평강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토록 평강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 먼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속에 사라졌던 평강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말로만의 평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평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십자가의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자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국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온전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왕절개로 이 아이를 낳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제왕절개의 그 상처 자국은 사랑의 자국이고 또 영광의 자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 영광의 자국, 그리고 승리의 자국, 사랑의 자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이죠. 십자가 자국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완료되었다라는 표식이고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천이었던 죽음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의 자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상처 자국을 지우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훈장이고 세상을 이겼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자국을 자기의 몸에 지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립의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절대적인 평강,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여전히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십자가를 경험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셨던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닫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동일한 원리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파송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들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고 세상의 도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성곽으로, 요새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빗장을 걸어 담그는 그런 요새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훈련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조대원들을 파송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이제부터 가게 되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애써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결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종의 선교지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마다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적인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서울구치소 그리고 청송감호소에서 30년 넘게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출근하는 직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주 지긋지긋한 밥벌이의 현장이었고, 또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서 편안한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출근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그분 역시 두려움의 감정 혹은 혐오의 감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직장 생활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두려움 그리고 혐오감 때문에 죄수들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쓰레기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취급했고, 때로는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수들이 붙인 별명은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거기에 직장에서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 이 그분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찾아왔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그분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죄수들이 범죄자로 보이지 않고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죄수들을 볼 때 그들은 들킨 도둑놈들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다라는 생각으로 교도소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도소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냄새나고 위험한 곳이었겠죠. 그러나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지옥 같던 감옥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 굳게 닫힌 감옥도 쉼 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매일매일 가야 하는 직장이 혹시 지긋지긋한 밥벌이 현장으로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토요일 날 보내고 주일 날 보내고 밤에 개그 콘서트 그때 한참 유행할 때 끝날 때 빰빰빰 소리가 나면 마음이 지옥 같더라고요. 또 출근해야 되니까 지옥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이 매일매일 가야 하는 그 직장이 지긋지긋한 밥벌이 현장으로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선교지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쉼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뜨이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죠.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이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성령이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흙에 불과하던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은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바짝 말라버려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영이시고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인공호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숨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움에 질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폐는 결코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의 숨결인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폐에 그 성령의 숨결을 가득 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다시금 그 살아나도록 하는 나의 사명을 살아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의미 없는 삶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될 교회들은 마른 뼈들을 모아놓은 공간처럼 의미 없는 그리고 생기 없는 교회로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숨결인 성령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숨결인 성령을 매일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명에 충실한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실로 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차가운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고립된 공간이 주는 두려움이 이분 마음 안에 엄습했던 것이죠. 이분은 이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고 낭생 처음으로 자신의 온몸을 감싸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 그 강한 성령의 임재는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영적인 폐를 성령의 숨결로 가득 채워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고 실제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그 온전한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